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 지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무슨 환상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3가지 심판 중에서 7인 심판이 있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6장에 나오고, 마지막 7번째 인은 8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나오게 되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지금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우리가 개요를 좀 보고 갈 것이, 인과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뭐가 있냐면 막간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진행하고 쉬었다가 7번째가 나와요. 그런데 대접을 쏟아부는 3번째 심판에서는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쭉 가버려요.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6장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7절 18절,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이거든요. 현상이 똑같아요.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주석을 봐도 그렇고 책을 쓰신 분들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시간순으로 일어나야 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심판을 할 때는 지구의 4분의 1에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팔은 3분의 1에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접은 전체에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설명을 못 하느냐면요, 이걸 설명을 못 해요. 7번째 인, 나팔, 대접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장 5절에, 그런 다음에 11장 9절에, 19절에, 16장 17절 18절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이 세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3가지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반복적이다. 한번 인 떼고 끝이 아니라 동시에 반복적으로. 언제까지요? 재림의 때까지. 말세 재림 때까지. 이렇게 보아야 이제 합당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꼭 한 번에 가거나 그런 의무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렇죠. 우리 기억에,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에, 이번 이제 질병 같은 이런 재앙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질병은 아마 처음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우리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통이 발달돼서 아는 것이지,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같이 있어서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재림의 때까지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은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것이죠? 세상을 향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를 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런 것이 성도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와중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영향은 줘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고 보호하시죠. 여기서 이 보호는 육신적인 보호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영적인 보호를 말합니까? 영적인 보호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보호.
그래서 우리도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재앙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재앙 가운데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은 죽음 가운데 넘어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한 다음 생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말한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안전망이다. 자, 이 안전망을 뭐라 표현한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모함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거짓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마음은 돼요? 잠잠해 있으면 돼요. 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으로 여러분을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할 수 있다면 용서하시고. 근데 이제 스데반이나 예수님을 보면 용서를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모습인 것 같아. 거기까지 가야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 은혜도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데반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스데반은 죽을 때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이런 때를 뭐라 그럴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심판들이 모형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그걸 피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심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 피 다음에는 개구리가 나오죠. 그렇죠? 예. 개구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가 나오죠. 이가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파리가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런 파리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은 파리가 있었다 없었다? 세 번째 재앙인 파리부터는, 네 번째네 파리가, 파리부터는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다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9장에 가니까 파리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파리 나왔으니까 이제 가축이 죽죠. 그래서 가축이 죽는 재앙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런 다음에 메뚜기께서 오시죠. 그렇죠? 메뚜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박이 오죠. 아니 10개 재앙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려워. 자꾸 잊어버리고. 7장에 뭐 8장에 뭐 8장에 주로 파충류들이 나왔죠. 9장에서는 이제 가축과 우박과 메뚜기입니다. 그럼 10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우박이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이 내려야죠. 태양.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그게 이제 메뚜기 아까 뭐라 9장 우박까지 내렸죠. 그런 다음에 이게 메뚜기 아니라 종기다. 종기. 잘못 봤어요. 종기. 그런 다음에 10장에 가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그런 다음에 뭐가 내립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태양이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이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12장에 가니까 장자가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장자가 안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메뚜기 재앙도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이 누구에게? 애굽에 내렸다라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뗐다.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이 떼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인을 뗐다라는 건 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24절에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28장에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다. 조금 강조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서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채 2,000원이 안 돼요. 지금 한 1,500원 정도 돼요. 네. 참새 2마리가 1,500원에 팔리는데 그것도 내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래서 이 하나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건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책을 조금씩 읽어보고 있는데 서상령 권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잠깐 무슨 일을 하느냐? 잠깐 동안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요. 일본 앞잡이. 무슨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워낙 백성들이 이제 정부를 안 따르니까. 근데 그게 일본 앞잡이라 실은. 그래서 이제 동학 농민군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복음이나 전해라. 오용 노릇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본인이 하다가 덕이 안 돼서 이제 중단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보면 이제 함께 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오셨죠. 한 30살인가 죽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총각으로 와서 총각으로 죽죠. 먹지를 제대로 못 먹고 뭐 조선인들이 먹는 그 뭐 꽁보리만 먹고 이러니까 서양인의 체질에는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빵만 먹으면은 우리 어른들은 그게 체질이 안 맞아요. 제대로 해서 빵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서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본인의 사역도 성공을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게 되니까 마지막 이제 선교 보고 써놨던 것들하고 또 집에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하고 유품들을 이제 소래교회에서 캐나다 집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받아본 그 집과 교회가 큰 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황해도 지역은 좁으니까 주로 이제 간도 안 그러면 우주 이쪽 지역에서 크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하기를 원했는데 못했던 그 사역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이루고 죽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린 양이 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때 내가 들었습니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그래서 오라 해서 갔어요. 자, 2절을 볼까요? 이제 2절. 이에 내가 보니 뭐가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색깔이죠. 이 흰 말은 이렇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로 이제 스가랴서인가요? 하박국인가요? 흰 말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스가랴서 1장하고 6장에 나오는데 6장이 더 나아요. 보니까 저거는 줄게요.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몇 절까지더라? 8절에서 15절, 8절에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인가요? 스가랴서 1장 8절까지. 근데 여기에서 말들이 색깔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색깔이 의미를 가져요. 자, 흰 말은 주로 언제 타느냐?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래요. 전승 기념이에요. 그때 백마를 타요. 전승 기념으로. 그러니까 흰 말을 탔다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누가 일어났어요? 정복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나
안 그러면 바사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이 일어난 걸 말해요. 그런 제국들이. 그러면서 뭐를 가졌습니까? 화를 가졌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국제전을 말해요. 전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1차 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에 뭐 6천만 명이 죽었다, 5천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러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좀 알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5, 6천만 명이 죽는 그러한 전쟁을 말하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죠. 그렇죠? 징기스칸이 아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 동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죠. 이게 그만한 제국을 정복한 사람이 없는데 징기스칸의 말발굽이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항복을 하면은 도시를 보존을 해줬지만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요, 시설과 사람을 다 죽였어요. 뭐만 빼고요? 쓸 수 있는 여자만 빼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만큼 피가 오늘날 자연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전쟁에 그 시체를 누가 치워요? 자연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뭐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못 치우니까 치울 사람도 없거니와 또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전쟁을 우리는 7번을 지금 몽골하고 싸워요. 그 중에 누구만 죽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권무세종은 전부 다 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고 백성들만 다 고생을 하죠. 이제 어쨌든 만에 뭐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죠?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은 국제적인 전쟁으로 항상 일어나는 제국의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가.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뭐가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3가지가 결정을 하죠. 하나는 뭐죠? 전쟁. 하나는 전쟁이에요. 자,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큰 정복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가 좀 뭐죠? 그게 미국이었죠. 예, 그러니까 소련이었죠. 지구를 반반씩 나눠갖고 영향을 행사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될 거라는 것이 뭐 정해진 수순이겠죠.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을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3절입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번에 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붉은 말이죠. 자, 둘 다 전쟁을 뜻한데 여기서는 전승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말이야. 자, 승리가 없는 전쟁이 뭐죠? 승리 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전이에요. 내전에 뭔 승리가 있어요? 내전은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붉은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실제로 또 그럴 필요도 있긴 할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가 전쟁을 치렀죠. 왜 치렀어요? 거기에 인종이 세 인종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인종들 간의 인종 청소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승리 없는 전쟁. 그래서 붉은 말을 쓴 거예요. 흰 말은 승리를 뜻하니까 국제전을 뜻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승리 없는 전쟁, 내전이죠. 그러면은 6.25 전쟁도 뭐죠? 우리는 내전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승자가 없고 지금도 휴전 중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탄자가 하라를 받아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립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이 뭐 하지 않는 거죠?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뭘 하고 있어요? 그 나라도 복잡하게 인종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케냐에는 동기가 하는 말이래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부족 간의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결정이 된대요. 능력이나 정체가 아무 상관없이
부족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부족이 이번에 이거 연합을 했는데 이득을 못 봤어. 그러면 이쪽으로 연합을 하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또 이제 이쪽 부족은 또 이제 손해를 보면서 억울함을 참고 사는. 그러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생각하면 유럽 열강의 잣대를 그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아까 뭐라 설명했어요? 섭리. 말세를 말세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 5절 갑니다. 셋째 인입니다.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 뭐가 들렸더라? 검은 말. 이 말을 탄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저울은 언제 씁니까? 저울은 에스겔서 4장을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식량을 나누는 장면은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울에다가 달아 먹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식량이 많을 때, 적을 때, 기근이에요. 자, 첫 번째 인류사를 결정하는 키가 전쟁, 두 번째 키는 기근. 지금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배를 못 채운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를 채우고 산 것도 우리 세대는 배고픈 걸 기억을 하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배고픈 거는 건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 솥단지다 텅텅 비어있고 먹을 게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겨울은 조금 더 나아요. 왜? 두 대통에 뭐가 있어요? 고구마가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돼. 그러는데 보릿고개가 됐었을 때 그것도 떨어지고 나는 뭐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 진짜로 배고프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앞세대, 우리 형님 10년 전에 그분들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5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반세기가. 그리고 오늘날 저는 풍성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한 30년 정도 돼요. 20, 30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4분의 3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근에. 간단한 예로 우리 38선 이북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아직도 안 됐어요. 올해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서 중국 남부지방에 식량 생산이 10분의 1로 급감을 했어요. 가뭄이 왔거든요. 파키스탄은 무슨 국가예요? 농업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해요. 그 나라의 수입에. 그런데 올해 전 국토 4분의 3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또 수십만 명이 영양실조나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요.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 이걸 뭐라고요? 그럼 파키스탄에 비를 쏟아부은 분이 누구예요? 심지어는 많은 데는 한 10배 가까이.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5배에서 7배 정도로 쏟아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심판받는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연부 헌금을 할 때는 그 기도 속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무슬림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먹을 것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라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믿음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 것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듣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하루 폼싸기입니다. 밀 한 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입니다. 그러면은 가장이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혼자 먹을 것 하루치를 가지고 왔어. 그럼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굶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가가 12에서 18배가 폭등을 한 겁니다. 물가가. 우리가 10만 원이면은 국밥 11그릇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을 벌어왔는데 국밥을 한 그릇밖에 못 먹어. 그렇게까지 폭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근이 왔었을 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합니다. 파키스탄 홍수 났습니다. 중국 남부 홍수 났습니다. 누가 죽죠,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죠. 그러는데 이제 가난한 나라들, 특별히 식량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큰 문제가 왔죠. 근데 우리도 실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식량 자급률이 30%가 안 될 거예요. 나머지 70%를 의지하고 있다. 수입에서. 근데 수입해오는 식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가격이 평소보다 3배, 4배 올라갈 건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눈치 있는 젊은 친구들은 농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히 잘 잡은 거예요, 실은. 앞으로 갈수록 농업은 경쟁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사라지고. 저희 동네에도, 우리 형님이 지금 60이잖아요. 66세잖아요. 제일 젊어요. 옛날 같으면 66세면 간에 들어가고 없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제일 젊어. 그럼 우리 큰집 형님이 70대예요. 거기가 중과, 거기가 젊은 층에 속해요. 얘기 다 했죠.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 그 넓은 땅을 누가 가져가요? 누가 경작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20대 청년이 동네 안에 들어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땅은 전부 다 누가 경작하게 돼요, 이제? 그 청년이 경작하게 돼요. 경작료요? 없어요. 뭐 경작료 1년에 10만 원 주면 될까? 그것도 뭐 감사해야지. 그게 앞으로 제일 경쟁력 있고 제일 블루오션이 어디냐? 대한민국에서는 농업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농업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기껏 도시 가서 월세 80만 원 내불고 250 정도 벌어갖고 그러고 이런 거 생활비 제하고 나니까 돈에 남는 거 한 푼도 없어. 뭐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시골에 와서 가만히 있어도 농기계 다 있어요. 요즘은 농기계까지 다 뭐예요? 대여까지 다 해줘요. 농기계 하나 사면 1억, 2억 들어요. 근데 그것 대여 다 해준다니까요. 앞으로는 국가도 사도 국가에서 보조금 거의 다 대줘요. 유류비까지 보조해줘요. 가장 블루오션이요. 우리 연하기는 진짜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갑부 소리를 들을 거예요. 농사를 진짜라니까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20년, 30년 후에는요. 이 지역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갑부 소리를 들으면서 살 거예요. 그게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공무원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7급이나 복과. 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서 7급이나 복과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지금 7급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 터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농업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그건 정해진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남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놔두셨어. 뭘 말합니까? 부의 불균형을 뜻해요. 부의 불균형. 자, 이번에 코로나가 뭘 가지고 왔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죠. 그러면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분명히들 얘기를 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의 불균형은 심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빨리 탈출하세요. 앞으로 거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 거예요. 정해졌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한 끼 우리가 국밥 지금 9,000원 하잖아요. 그리고 콩나물국밥 7,000원이에요.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콩나물국밥 3,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 알바에도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도시 난민, 도시 빈민 되지 말고 내려와서 사람 대접받고 사세요. 그 부끄럽게 뭐 그런 데 삽니까? 공기도 안 좋은데. 이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날 현상이죠. 자, 그럼 7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왔어. 이번에는 청황색. 청황색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청황색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시체의 색깔이거든. 프리딩딩하니 시체의 색깔이라. 그래서 청황색은 사망을 뜻합니다. 네. 자,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음부는 동일어입니다. 죽음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얻었다고 그랬죠. 권세를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아까 섭리를 하신, 주관하시는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이사야 32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32장 4절이고, 신명기. 자, 금과 흉년과 사망이라는데 온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온역으로 더 번역이 많이 돼요. 금과 흉년과 온역으로, 온역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에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에 죽습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기근이죠. 흉년에 죽습니다. 칼은 전쟁 이후로 일어나는 뭐죠? 이제 질병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 흉년에 죽죠. 그러면서 온역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요? 짐승들까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 세 가지가 인류사를 끌어가는 핵이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게 주인이죠.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란 거죠? 그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기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아직 택함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절 했으니까 8절 했으니까 9절을 가야겠네요. 자, 9절을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네 번째 1, 2, 3, 4 이 네 번째 인까지는 연관성이 있는데 5, 6, 7은 각기 개별적인 사건들로 일어나요. 대접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마찬가지고, 뭐 그건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9절에 보니까 5째를 뗐습니다. 전혀 엉뚱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도를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니라, 이런 복음을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자, 죽임을 당했다. 순교죠. 그리고 뭐까지 함께요? 고난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과 고난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산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자, 제단 아래는 뭐가 있죠? 항상 제물이 놓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뭐로 드렸다고 그러죠?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사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일단은 힘들어요. 남들 다 술 먹고 캐세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위기 못 맞추잖아. 눈치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에는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뭡니까? 환난과 공고라고 얘기해요. 가난이라고 그러죠. 환난으로 인한 가난이 서문학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는데 주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국 사달의 회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모든 사람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래서 또 나오죠. 인을 떼신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대주제는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를 뜻하는 것이죠. 섭리의 주관자이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자,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뜻해요. 불신자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생명이죠,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옷.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이 흰 옷, 흰 두루마리를 주시겠다. 너희는 승리한 자라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시 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탄원 그만해라. 탄원을 중단하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고 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뭐한 바가 됐다? 들은 바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천상에 왔으니까, 낙원에 들어왔으니까 그 낙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를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쉬게 될 것입니다.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동무들,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의 의미를 가진 겁니다. 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속하였다?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누구에게 권한이 아니죠? 나도 모른다고 그러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이죠. 11장에서 19절인가 29절에 이방인의 무슨 수가 찰 때까지요? 25절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건 복음이 뭐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 끝까지 전파할 때까지 라는 걸 말하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로 무한대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세의 때를 가는데 결국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성공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해라?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째 끝났습니다. 6째 갑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큰 지진이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산사댐인가요? 그 수조 억톤의 물을 가다 놔 보니 집안이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죠. 이번에 포항에 제철에 그 조그만한 우리 저 동천이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작아. 그거 더 작은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뚝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포항 제철에 물이 넘쳤잖아요. 그게 넘쳤다가 이제 빠지기는 빠졌어. 그러는데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단은 300대의 발전기가 다 잠겼기 때문에 이걸 다 말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말리면 2대를 말린답니다. 뭐 그러면 이제 한 150명 붙어보면 하루에 말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장비가 많지가 않고 당장에 구해올 수가 없어. 두 번째, 아변 공장. 눌러야 되잖아요. 압력을 가야 되는데 물이 잠깐 들었다 하는데 집안이 약해져갖고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해. 밑에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차라리 다시 짓는 게 싸고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그래요. 뭐 한국 사람들은 해결 잘 하잖아요.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산사 때문에 우리가 물만 한번 지나가도 그런데 그 수조 억톤이 누르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진이 지금 사정없이 일어나요. 자, 그것도 다 중국인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왜 났어요? 인위적으로 이제 물을 압력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깨져가지고 지진이 나죠. 그 정도도 그렇게 지진이 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큰 지진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에스겔서 보니까 38장 19절에 큰 지진의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진짜 해가 어두워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가 어두워졌어. 두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봐봐라. 그래서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는데 어떤 것도 취하기는 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가 전세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질병이 있을 것이다. 당하기 전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가 빛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라는 해석과 아마 상징적일 것이라는 해석인데 둘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두 가지 다. 그런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이 될 거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앞으로 하면 큰일이네. 근데 일어날 가능성은 커요.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되어질 것이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구절들은 이제 제가 그것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3절 갑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무화과하고 이 나라 무화과가 달라요. 겨울, 그러니까 이제 잎이 나기 전에 우기죠. 겨울이 우기니까 이때 열매가 먼저 열려요. 이건 상품성이 없어요. 이때 열리는 열매는. 이때 열매가 열리는데 뭐가 없다고요? 잎이 아직 안 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열매가 열리고 잎이 없으면 제대로 양분을 공급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를 못하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크다가 영양분도 공급을 못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비실비실한데 툭 건들면 툭 떨어져요. 나무를 한번 발로 툭 찾아라 그러면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걸 태해나라고 그래요. 먹지 못하는 무화과. 그 다음에 열려야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갔을 때는 어떠냐? 이게 떨어지고 이파리만 나 있고 두 번째 아직 열매가 안 열렸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거 뭘 뜻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뭘 뜻하죠, 그게? 본론에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연관된 거니까. 자,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심판 때예요. 자, 오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무화과 나무 실은 억울해요. 왜요? 이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는데 그 기간 전에 이파리 이게 먼저 열렸다 떨어진 다음에 이파리 났어요. 아직 두 번째 열매가 열리기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가 따로 온 거예요. 그러고 없으니까 나무를 없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하늘의 별이 몇 개? 몰라요. 땅에 먼지를 셀지언정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떨어지며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쫙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종이가 전부 다 두루마리 형태잖아요. 쫙 펴놨다가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또르르 말리죠. 그걸 지금 말해요. 떠나간다는 건 그렇게 말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떠나가며 자, 산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짐에 땅에 자, 그래 어마어마한 지금 자연계에 뭐가 일어난 거죠? 큰 변동이 일어났죠. 아니, 태양이 자리를 바꿔버렸다니까. 우주가 막 흔들려 버리고 뭐 지각이 다 흔들리고. 겁나요, 안 나요? 자, 포항 우리 지진 났었을 때 진동 느끼셨죠? 저도 느꼈거든요. 살짝 겁나던데. 근데 그 살짝 흔들리는 걸 겁나는데 이 정도 지각이면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순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이 경외는 우리를 무엇에 해방시키는 겁니까? 저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실 일을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해요. 내 영혼 뭐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공포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 한다고요? 경외하지 못한 자들은 이 공포 가운데 떨어져서 오직했으면 차라리 산을 나를 덮어줘 버렸으면 그런 부끄러움과 공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냥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경외하는 자를 향해서는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겠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어찌 해야 되는 거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그 본론에 담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기 싫어서 고민한 거야. 싫어서.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 장면이야. 우리는 뭐예요? 평안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진노, 서로 양대칭으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요 주의 뜻을 위해서 내 일생을 언제든지 드리는 헌신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이 말세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씨를 뿌리며 거두는 일에 충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